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라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속은 멀쩡한지요? 라는 주제로 목사님의 설교 있으시겠습니다.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82주년, 81주년 강복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 35년의 긴 어둠을 터널을 지나서 강복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희생한 그 순국 선열과 그 백성들과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져간 그 무명의 그 독립 운동가들에게도 감사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적, 영적으로 본다면 강복은 우연히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함석헌 선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성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일제강점기라는 그런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민족의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의 고난을 받고 또 갑작스럽게 강복을 맞이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에스라 성경 말씀도 보면은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성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그런 고난을 주셨고 70년 후에 약속하셨듯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듯이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우리 성경에서 9장 10절에서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을 시켜 주셔서 성전도 짓게 하시고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절기도 지내게 하셨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이제 멀쩡해 보였지만은 속으로는 계속 우상으로 그들이 우상 문제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7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주셨는데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또 다시 과거의 우상 속으로 또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실제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대국이죠. 그러나 우리 내부의 문제를 보면은 다들 느끼고 있죠. 오늘 기도에서도 나오지만은 갈등과 마찰이 분열이 심각합니다. 저를 목회의 길로 인도하신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민족성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당을 짓는 것이다. 이 당을 짓는 것은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은
좀 먹게 되고 썩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당을 짓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당 짓는 게 우리나라의 민족성이구나, 고질적인 병폐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동인이다, 서인이다, 노론이다, 소론이다 해서 이 분열은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서로 치고받고 헐뜯고 흑색성전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지 모릅니다. 그 DNA가 여전히 우리 민족성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현재 우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그 DNA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광복 81주기를 맞이하였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우리 분열의 DNA는 우리를 계속 분열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그 우상에서 우리 역시 그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정신 상태가 미몽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런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더 좋아지지 않고 만일 더 심해진다면은 과연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 속이 골마 터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너지게 되겠지요. 얼마 전 집 앞 큰 길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게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주 큰 가로수 플라타너스 나무 하나가 겉은 멀쩡하고 키도 크고 아름들이 제 손으로 몇 번 해도 감싸지 못할, 품지 못할 그 아름들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길거리를 큰 대로를 가로질러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기 겉으로 멀쩡한데 태풍이 분 것도 아니고 비바람이 친 것도 아니고 저기 멀쩡한 날에 떼약볕 아래 어떻게 저게 넘어질 수 있을까 하고 막 소방관들이 막 정리를 하고 있어서 그 옆에를 지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면과 뿌리, 그 지면 와닿는 그 밑둥지가 탁 넘어가 있는데 그 밑둥지가 거진다 썩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집에 물건 쓰다가 갑작스럽게 쇠가 이렇게 탁 부러지는 거 보셨죠? 갑작스럽게. 그런데 그 부러지는 걸 보면은, 부러진 데를 보면은 대부분 녹이 썰어 있어요. 근데 딱 조그만 그 한 군데가 붙어 있어서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플라타너스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 큰 플라타너스가 그 조그만 속줄기 하나가 붙어 있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집에 와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겉은 멀쩡해도 속이 저렇게 썩어 있으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그럼 과연 내 속은 괜찮은가? 멀쩡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오늘 설교 질문으로 삼아봤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과연 내 속은, 우리 속은 멀쩡할까요?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겉은 다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이 무너지고 있었던 그 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에스라 성경의 이야기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겉은 멀쩡하지만 그 분열의 DNA가 확장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회복의 책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 6장까지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라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70년이 지나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70년 동안 잠깐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생활하고 70년이 딱 되자 다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재건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절기를 보내고 합니다. 그렇게 겉으로 볼 때 그들의 신앙생활은 멀쩡했습니다. 이제 괜찮았죠. 그런데 9장에 보면은 충격적인 보고가 에스라에게 들려옵니다. 그 포로 귀환 공동체,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포로 귀환 공동체에 벌써 겉으로 멀쩡했지만은 과거의 그 우상들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백성과 통용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뭐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당시 시대 2000 몇백 년 전의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고 신앙적, 영적 문제였습니다. 이 통혼을 통해서 우상을 믿던 것들이 안방으로 들여오게 되고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약화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예컨대 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더 뼈아픈 대목은 지도자들과 고관들이 이 우상 숭배죄의 더 어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백성에 이르기까지 포로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하나님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하고 결심하고 돌아와 놓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또다시 과거의 그 우상 문제를 죄의 문제를 반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 멀쩡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은 우상으로 인해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이라는 몸통은 다시 섰고 예배는 드려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속사람, 밑둥은 점점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그 플라타너서처럼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2차 포로 귀환 책임자 에스라는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고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나라를 재건할 것이냐. 에스라는 절박했던 거예요. 백성들의 정신 상태가 희미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자기는 통혼하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라 자신은 죄와 무관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놀랍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통곡의 기도한 가운데서 오늘 읽은 8절 말씀이 나오죠.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은 자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죠. 거룩한 처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린다, 못을 박아 놓으면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돌아온 백성들을 아주 이제 튼튼하도록, 속 사람이 튼튼하도록,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박아 놓았는데, 지금 백성들은 여전히 과거로 지금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못을 박아서 흔들림이 없도록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계속 엉뚱한 길, 과거의 길을 다시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외형적인 그런 겉모습을 넘어서 속 사람이 튼튼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속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은 회복했지만은 속은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겉모습 관리에 가장 뛰어난 시대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3A라 그러죠. 영어 단어 앞에 나오는 첫 글자를 따서 3A라 그러는데, 외모, 성공, 돈. 어때요?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속 사람에 대한 것은 없어요. 다 보여지는 것이에요.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요즘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부모나 조상을 원망해야 할까요? 요즘 성형하면 돼요, 그죠? 근데 저는 성형은 안 하고 싶습니다. 사진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토샵 다 알고 있네. 그 부부끼리 앉아서 그 식당에 가면 밥을 먹는데도 부부끼리 뭐 하고 있어요? 서로 핸드폰 보고, 저쪽은 저 핸드폰 보고, 여기는 자기 핸드폰 보면서 밥 먹고, 지금 이런 시대예요. 뭐가 올라와요? SNS에 친구들은 지금 여행 중이네. 맛있는 것을 먹고 다 행복해 보입니다. 지금은 그 모습 관리에 아주 철저한 시대예요. 철저한 시대예요. 그런데 정작 속 사람은 멍들어가고 있는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이 속 사람은 보정도 안 되고 성형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에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본의 한 심리학자가 이름을 붙인 것인데, 겉으로는 늘 웃고 있어요. 그리고 웃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우울과 스트레스가 막 증폭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밑둥이 썩은 플라타너스처럼 그냥 무너져 버려요. 쉽게 말해 얼굴 근육은 출근했는데 영혼은 이미 퇴근해 버린 상태. 이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웃고는 있는데 기쁘지가 않고, 우리 중에도 혹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얼굴 근육은 그냥 막 미소를 띠고 해보지만은 속은 여전히 아무 감동도 없고 기쁨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제임스 그로스 교수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정을 쌓아두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게 되겠죠. 몸이 긴장되고 혈압이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 옆에 있어 본 사람들 있죠. 이 감정을 막 억눌러 가지고 저 사람 보면 옆에 그냥 묵직함이 느껴지잖아요. 뭐 불편하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혈압이 계속 올라간다 그래요. 이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내 속이 상하면은 옆 사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고 있다는 그런 알려주는 그런 경고등과 같은 증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습관이 된 부정성이에요. 저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이분들은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은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비판하고 지적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 괜찮다.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있구나. 물론 공동체가 저런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가 바로 서지. 처음에는 아주 날카롭고 괜찮다. 저런 사람들이 이 공동체는 간간히 있어야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대다수가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가 그런 분들을 보면은 자신 속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정으로 공동체가 바로 서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날선 비판과 지적을 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예의를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대다수 습관이 된 부정성으로 사물을 보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하죠.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안하무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최근에도 저는 그런 사람을 보았는데 이분은 십몇 년이 지나도 여전하구나. 부정적인 시각과 그냥 대화를 시작했다 하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공동체에 대한 그런 어떤 불평불만을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으면 정말 피곤해요. 듣기가 힘들어. 그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들어주는데 한두 번 공감해 주지. 만날 때마다 그러면은 너무 이제 에너지 소모가 심한 거예요. 이분은 부정적 시각이 비판이 습관적이구나. 그런데 그 자신은 정작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오히려 퇴보한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던 분들이, 불평불만한 분들이 정작 인간관계나 그런 공동체 생활에서 보면은 정상적인 길을 가는 경우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습관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은 속은 이미 오랫동안 상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심리학은 이것을 데이터로 잘 보여줍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바우마이스트는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하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유명한 논문인데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부정적인 것에. 외국어 배워보신 분들 있을 텐데 저도 중국어 배우다 보니까 그때 보니까 뭘 가장 먼저 배워요? 외국어 배우면? 잘 아시네. 욕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운다니까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빨리 머리에 저장이 되고 바로 나와요. 칭찬 5마디가 비난 1마디를 겨우 상쇄한다고 합니다. 5대1. 그러면은 내가 비난의 말을 쏟아내고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 나는 관계의 통장에서 그죠? 다른 사람이 하나를 출금을 할 때 나는 다섯 개를 출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의 통장에 남아있는 게 나중에는 없겠죠. 잔고가 남아있을 리 없습니다. 학자들이 수녀원에 들어온 젊은 수녀들이 이제 쓴 자기 소개글을 분석을 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죠, 그분들이. 이제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일과를 하고 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글에 감사와 기쁨 이런 소개글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 글을 쓴 그 수녀들, 지금 현재 90, 100세 가까이 되는 분들하고 대조를 해봤더니 감사, 기쁨 이런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글을 쓰시고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10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0년 더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같은 조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건강과 수명을 좌지우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신 수녀님들은 불평한 시간에 감사를 더 많이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난과 공격과 불평, 불만은 생각보다는 비싼 취미예요. 생각보다는 비싼 취미. 왜냐하면 5대1의 비율로 그 감사 하나, 칭찬의 한마디를 상쇄하려면은 칭찬의 5마디가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상쇄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비용이 비싼 거예요. 불평, 불만, 비난, 공격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들여오면서 이제 그들의 속 사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겉으로 새로 지어놓고 속에는 옛 우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에스라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찢으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민족의 죄,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통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도 여전히 81주기 강복절을 맞이하였지만은 우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분열과 갈등의 DNA는 우리 속에서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나 역시도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도 여전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 민족의 그런 과거의 잘못된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속의 원망과 경멸과 미움과 증오와 비교라는 그 우상을 우리는 내려놓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죠. 에스라도 지금 자기 민족의 그런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듯이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그게 정서명명학이에요. 자신의 속을 솔직하게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용훈 장로를 미워했습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누구를 욕했습니다. 제가 누구누구를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일 때 그게 정서명명학인데 그럴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이지 않고 되새김질을 해요. 왜 그랬을까? 어쨌을까? 되새김질 하면 반추라 그러죠. 소는 되새김질을 하면 소화가 돼요. 인간은 그런 감정적인 문제를 되새김을 할 때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속이 계속 멍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되새김질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게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솔직히 깨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름을 붙여요. 이름표를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름표를. 그렇게 할 때 뇌과학은 우리의 뇌가 그쪽 부분이 아주 그 편도체, 그걸 담당하는 편도체 활동이 실제로 편도체는 막 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편도체 활동이 점점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나무의 속줄기가 그 다 썩었지만은 그 속줄기 하나가 붙어서 그 큰 플라타스 나무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제 그것마저도 끊어지니까 무너지게 되는 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 세상의 바다를 무리를 걸어가면서 빠지지 않고 그 험난한 풍파에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우리 속을 그 속줄기에 말씀과 감사로 채워야 돼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의 바다를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무는 그 속줄기로 살아가지만은 인간은 말씀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셋째, 우리는 공동체가 왜 필요할까요? 공동체 그냥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모임할 때 이제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좀 토로할 수 있어야 해요. 내 감정이 지금 이러하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또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숨기잖아요. 막 숨기고 이 말 했다가 또 소문이 어떻게 퍼져나가지고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동네 온데만데 때만데 뭐 다 알려져가지고 이제 내 얼굴을 들 수 없을까봐 그냥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지금 아무 얘기도 못 하잖아요. 속에 그냥 꽉꽉 채워놓고 계속 쌓이게 돼요. 물론 지킬 건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자기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서로 위로받고 이해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구역 모임이 그런 모임으로 가야지 그냥 겉도는 얘기만 하고 그냥 헤어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정이 들고 발전이 있겠어요. 처음에 그 플라타너스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나무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아무도 모르게 그 밑둥이 점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81주기 강복절을 맞이하였고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 관계나 삶,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보면은 서로 분열되고 분열이 조장되고 정치권에서는 그걸 더 이용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줄서기를 하고 있지 않나.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악의 세력으로 간주하고 서로 헐뜯고 있습니다. 우리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안 되겠습니다. 결국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 더 심각해지면은 이거는 외세의 침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거기에 이름을 붙일 수 있어야 하겠고 일상을 말씀과 감사로 살아나가야겠고 더불어서 우리 민족성, 이 나쁜 민족성, 고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는 과연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하면서 좀 더 바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하나님, 과연 제 속은 멀쩡한지요? 그 정직한 질문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저희 것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얼굴로 살았으나 속에는 분열과 원망과 비교와 경멸과 눌러둔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옷을 찢고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저희를 겉만 세우지 마시고 속부터 살려 주옵소서. 썩은 것은 도려내 주시고 빈 곳은 말씀과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